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이 역대하 26장의 주인공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의 왕이죠. 이 우시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요, 이 왕의 통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얼마나 큰 형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형통함이 어떻게 교만이 되어서 독이 되어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의 삶 모든 영역에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는 부흥했고 군대는 강성해졌으며 그 명성은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 그의 말년에 그가 잘 나갔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납병 환자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시야의 이야기는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당연히 겸손한 거는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겸손한 거는 좋은 거고 자기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뭐 그렇게 성경적인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는 교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신도 아닌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도와야 되고 뭐하러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각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목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종이라 그러면서 종 같지도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목사 그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을, 어떤 성도분들이요. 그, 저를 섬기고 도와주시면 괜히 미안해요. 저도. 아, 내가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을까?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돕고 기도해 주는데 어떤 분이 어저께 연락이 좀 끊어졌던 분인데 갑자기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아, 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고 저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딱 보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저를 안 잊고 이렇게 안부도 전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몇십만 원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그 1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유 안부만 물으셔도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 이렇게 헌금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이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희 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이제 헌금했으니까 그래서 아, 예, 제가 나중에 교회 세울 때 교회 건물 얻을 때 제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시면요. 너무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적 감정으로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까 주의 종으로서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 헌금에 대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도 부담되고 미안하고 막 그래요. 죄송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면은 내 탓, 뭐 안 되면 하나님 탓.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은 하나님 탓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늘 좋으나 기쁘나 나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역대하 26장 5절에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밝혀서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시야 왕에게 많이 전달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역대하 26장 5절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앙을 올바로 회복하고 중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경제까지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26장 10절에 또 광야에서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진흥시키고 농업을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군사적으로도 약한 왕이 아니었어요. 26장 6절에 보면은 블레셋을 정복한 왕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영어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성경에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 보면 역대하 26장 13절 15절 보면 그들의 군대는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발사하게 하였으니, 이 공성전 할 때 그 옛날 중세시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만한 바위를 갖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쏘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네. 네. 그런 무기가 성경에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무기를 고안했대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만드는 아주 모범적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돼서 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교만으로 끝난 왕이거든요. 직접 이 제사장이 왕이 성전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분향은 아니거든요. 분향은 절대 이 제사장 외에 왕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자기가 뭔가 제사를 이 집례를 하려고 한 거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분노했어요. 그래서 역대 26장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오히려 제사장들이 막 말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라 왜 나를 말리는데? 내가 하면 어때서? 이런 거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납병이 생겨버렸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이 병든 자는요, 불결하기 때문에 성전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읍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분리 조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이마에 납병이 생겼는지라 여호와의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스스로 속히 나가니라. 평생 별궁에서 지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납병 환자가 되었고 납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홀로 살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비참한 말로를 당한 거죠. 우리는 이 우시아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요. 나이 들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린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저 왕은 끝까지 믿음도 못 지키고 저 왕이 뭐 저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자신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될 때까지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야 되겠구나. 아니 심지어는 솔로몬 왕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왜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담도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실패할 때 불신앙하지 마세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할 때 교만을 경계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절로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요. 저는 어디를 가도 늘 제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였으면요. 우리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어린 목회자가 자기가 알아서 뭐 물도 떠오고 뭐 심부름, 잔심부름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솔선수범해서 늘 나가서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너무 이번에 이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교회도 굉장히 커요. 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살갑게 대해주시고 멀리서 뭐 말도 못 꺼내고 말도 못 붙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다 얘기도 해주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진짜 목회자구나. 저는 그런 목회자를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때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결국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쓸모 있는 도구가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세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못 됐을 때, 잘 됐을 때만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예배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꾸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만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들이 어디에 저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당연히 자랑스럽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쏙쏙 빼먹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시아가 받았던 것과 같은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성공과 축복은 우리의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시아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클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 또 직장인에서의 어떤 그 직급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어떤 집사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나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형제님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